믿음은 참 좋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먼저 나눴던 얘기가 뭐였냐면 믿음이 참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정에 당신의 사정을 양보해 주시는 것 때문에 참 좋다 그래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에 대해서는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정이라 그래봐야 대충 좀 이기적이고 대충 좀 욕심 사나운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당신의 더 크고 당신의 더 옳고 당신의 더 위대한 것들을 양보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믿음은 참 좋습니다. 모든 경우에 좋고요, 모든 사람에게 좋습니다. 때때로 잠깐 섭섭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시간을 지나고 보면 믿음의 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항상 그리고 모두에게 좋아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기록해 두셔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한결같은 방향으로 계속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은 중구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일은 아브라함 때나 그리고 지금 때나 같은 모습이면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근데 믿음이 참 좋은데 모든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랬어요. 주인이 있어야, 주인 된 자리에 주인이 계셔야 되는데 주인이 없고 엉뚱한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믿음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은 참 좋지만 내 믿음이 과연 좋은가, 내 믿음이 건강한가 하는 것들은 고민해 봐야 되고 살펴봐야 될 문제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끝에 요한복음을 쭉 따라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요. 오늘은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좋은 믿음,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을, 이 좋은 믿음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게 걸맞겠나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이건 내가 할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에 세례 요한의 믿음의 고백들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제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낙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다만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위로받을 생각은 좀 내려놓는 게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힘들었어요.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위로받지는 못하겠으나 도전을 받을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준비한 거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 아플 수도 있고 혹 마음이 찔릴 수도 있겠으나 방향을 좀 설정하는 데는 이 말씀처럼 좋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좀 다시 설정하고 좀 비틀려 있던 것, 좀 어그러져 있던 것들을 반듯하게 세우는 시간들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섭섭해서 이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요한복음 3장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성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변론 그랬으니까 법정에 서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누가 옳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바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제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세례 요한은 반듯하지 못하다. 세례 요한의 설교,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이 하는 것들 중에 문제가 있다라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처음이었을 리가 없어요. 세례 요한의 행색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의 삶, 세례 요한의 사역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특별한 것은 과격함으로 표현됐었거든요. 함께 나누어 봤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설교했다 그랬잖아요. 쌍욕이거든요. 요즘 같으면 감히 입 밖에 내기도 좀 거추장스럽고 거북한 말인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눅 들어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부정당해야 했었어요. 근데 그 부정당하는 그 삶의 모습에 어떤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기 시작했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힘을 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는 정결함을 사모하는 참 유대인들이 먼저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나중에는요. 병사들도 찾아오기 시작하고 세리들도 찾아오기 시작하고 유대인들도 찾아오기 시작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그때 당시에 기득권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계속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데도 함부로 못하는 것은 사람이 워낙 많이 몰려가니까. 이 세례 요한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겠고 불편하고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없앨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흠집을 내려고 찾아와요. 그의 설교가 잘못됐다고 찾아오고 그의 세례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고 찾아옵니다. 이럴 때 그 제자들이 그 앞을 막아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막고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세례 요한이 비록 행색은 저래도 겉모습과 다르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모른다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스승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사람들이 좀 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사람이 띄엄띄엄 오기 시작합니다. 말씀 살펴봐요. 3장 2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섭섭한 겁니다. 힘들기는 했으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때는 기분 좋았거든요. 그때 바쁘고 그때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 내가 가까이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사람이 많이 몰려올 때 뿌듯함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인정해 준다 하는 그 흐뭇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덜 와요. 사람들이 덜 오는 이유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그 옆에 우리 선생님이 말하던 그 사람이요. 나보다 먼저 오신 네가 여기 계신. 내 뒤에 오실 리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는 것, 푸는 것 그것도 감당하기가 힘들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하던 그 사람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경쟁할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거 알아요. 옆에서 그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알아도 섭섭한 건 섭섭한 거. 알아도 마음이 그저 좋지 않은 건 어쩔 수 없는. 이 섭섭함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고 이 세례 요한이 그 섭섭한 제자들을 달래려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이 세례 요한이 섭섭한 제자들에게 그거 섭섭해야 할 거 아니야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나눌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말씀 같이 보죠. 2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때때로 그게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 여겨지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바란 것도 아니고요,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던 일들, 그 일들까지 포함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거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신 일들은 세상에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던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행색이 어땠다고요? 낙타 털옷 입고 다녔다.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그 꿀 따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쪄 있을 리가 없어요. 삐쩍 말라 있었을 거고요. 낙타 털옷을 입은 사람이 그 머리를 가지런하게 관리했을 리가 없어 보여요. 지저분해 보였을 거고 남루해 보였을 겁니다. 일단 이 사람 가난해요. 일단 이 사람은 험한 곳에 살았으니까 그 피부가 갈라졌을 거고, 그 피부에 어쩌면 메뚜기 잡으려고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들이 그 몸에 가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떻게 해요? 작은 교회 목사로 있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는 이 코로나 상황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되니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놓으니까요, 처음에 이게 올려놨던 설교 영상들은 조회수가 우와, 이렇게 볼 리가 없는데 누가 제 설교,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 설교를 누가 이렇게 귀담아 들어줘요? 가끔씩 우리 동기 목사들이 제 설교를 듣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야, 그거 너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모자란 걸 아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였을까요? 그가 요단강에 나타났을 때 말씀을 정황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애초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곳,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서 갈릴리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부산에서 서울쯤 돼요. KTX 탈 리 없잖아요. 걸어왔었을 때. 그 먼 길을 걸어와야 될 만큼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냥 됐을까요? 이 사람이 돈 가진 세리들에게, 힘을 가진 병사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 할 때 그 사람들이 아멘 했다고요. 욕을 해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귀를 여셨고 그 마음의 턱을 낮추셨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듣게 하셨고, 그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셨고 삶을 바꿔야겠다 생각하게 하셨고, 사람들이 더 몰려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이 좋은 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덜 오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좀 뜨문뜨문 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잊혀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사이에서 내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들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나쁜 일, 우리에게 힘든 일, 우리에게 섭섭한 일들은 원망하고 불평.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은 섭섭해 보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우리가 뜻한 거 아니니까, 계획한 거 아니니까, 기대했던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그 섭섭함을 조금 더 두고 보면 이 섭섭한 것들이 오히려 믿음이 좋았던, 두 번째 얘기했던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좋습니다 했던 그것들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볼 눈이 어두워요. 다만 그것을 드러낼 귀가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섭섭한 것들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좀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다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하다고는 못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는 말 못해도 함부로 말하는 것들은 조금 뒤로 밀어놓는 게 좋은 믿음이 되는. 아직 다 모르니까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끝나봐야 알잖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말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다가 끝에 단어 하나만 바꾸면 나쁜 거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말. 한국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알잖아요. 중간에 말 잘랐다가 민망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어 반전을 이루시는 데 능숙하시더라고요. 언뜻 보니까 이거 위험해진 거고 잘못된 것 같은데 그 한 장면만 지나가고 나니까 그 잘못된 것 같던 그 일들이 오히려 큰 감사가 만들어지고 큰 승리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우리 말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섭섭해 보여도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 조금 미루어 두기로 결정한, 세례 요한처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지금 내가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끝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섭섭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 섭섭함을 입 밖으로 내어놓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두고 보기로 결정하는, 이게 좋은 믿음.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아니, 못해요. 못하는데 어려운데 들어는 두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닿아야 할 경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요. 두 번째 이야기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한 말씀입니다. 28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아마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가족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혼자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혼자 있다가 얼마 지난 후에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살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의 제자들인 거죠. 세례 요한이 했던 말, 그리고 그 말처럼 과연 그렇게 정말 살았는지, 그의 일상이 어땠는지,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가장 친밀하게, 가장 가까이 알던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 옆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그 제자들이라고요. 가장 친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했던 말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목회를 먼저 하셨고 설교를 먼저 하셨던 선배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사모가 은혜 받으면 설교 잘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제가 평소 사는 모습을 제일 가까이 잘 아는 사람이 사모잖아요. 그 사모가 설교에 은혜 받으면 삶이 설교와 그렇게 멀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요. 부교육자 세미나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같이 사역하는 여자 전도사님들, 이게 제가 대전에 있을 때만 해도 부목사가 있고 부목사와 함께 동역하는 나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들이 계셨거든요. 둘이 함께 짝으로 이렇게 신방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들 물어보면 안 돼요. 개척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 설교할 때 말고 운전하고 길을 갈 때, 밥 먹을 때, 농담할 때,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같이 있었던 사람에게 물어보면 된대요. 저 개척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고 그 전사님이 해도 된다 그러면 하래요. 사모가 은혜 받으면 설교 잘하는 거고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떤 말, 그러니까 내가 독사의 자식들하고 설교할 때 그 설교만 들었던 사람들을 나는 잘 모르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죠. 그 설교 끝나고 내가 그 예배가 끝나고 그 세례식이 끝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는 사람들 너희가 내가 예수님과 경쟁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
내가 말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높이고 싶어 했다는 것. 내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어 했었고 예수님에게 자꾸 인도해주고 싶어 했다는 것. 그게 진심이었다는 걸 말해줘야 될 사람이 너희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섭섭해하면 안 되지 하고 지금 다독거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단순해요. 좋은 믿음의 특징은 그렇게 숨기는 게 없습니다. 잠언 말씀을 우리가 오랫동안 봤었는데 잠언에서 주된 공격의 대상이 뭐였냐면 간사함이었거든요. 말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른 것, 간사함. 말하는 것과 일상에 숨겨놓은 삶이 다른 거예요. 간사함. 이 간사함이 믿음의 반대쪽에 있는, 믿음의 거리가 먼 거예요. 좋은 믿음은 당당해요. 대신 가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에 그 명대사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꼭 잘 맞아요. 우리가 돈이 없죠. 가오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당당합니다. 돈은 없지만 어디 가서 주눅들 일은 없어요. 그게 좋은 믿음의 특징이에요. 숨기는 게 별로 없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봐도 특별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없어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믿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걸 말하려고 보니까 전 숨긴 게 좀 있거든요. 조금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반듯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좋은 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좋은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단순한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간사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장 친밀하게 있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 내가 사람들 앞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내 뒤에 오실 분을 소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내가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진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말해줄 사람 너희야. 가장 친밀하게 있던 사람에게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이 사람의 믿음이 우리에게 모델이 될 만한 좋은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마지막인데 나는 기뻐하는 친구입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지가 신랑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는 내게 비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비춰줘야만 되는 거예요. 난 그 옆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박수 치는 사람이고 그 옆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그게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에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내가 주목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시 좀 섭섭해하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혼인잔치집이에요. 주인공은 말로 할 것도 없이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 부러워할 만한 게 사실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신부가 누군지를 생각해 봐야지. 신부가 누구라고요? 제가 신부인 거예요. 숨긴 게 있는 사람. 우리가 신부예요. 숨긴 게 많은 사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으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매번 간사했고 매번 변덕이 줄꿀 듯했고 매번 그의 신랑을 화나게 하고 매번 그의 신랑을 충동질하고 그 신랑을 배신하고 그 신랑을 부끄럽게 하고 그 신랑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그 신랑들에게 뭐가 좋다고? 여러분, 신랑도 신랑 나름이지 좋은 신부의 신랑이나 좋은 거지 이 신랑은 훌륭하나 신부는 그따위거든요. 그따위의 신랑이 될 수 있는 건 나는 못할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들의 신랑이 되어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이니까 그 따위 신부를 데리고 살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옆에서 박수 치는 게 좋지 그 신랑의 자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겠거니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자리도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맨날 그러잖아요. 주님 주님 그러고 지가 맨날 종이라 그러고, 몸이 맨날 잘못했다 그러고. 뭔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만 오면 잘못했대. 저렇게 잘못 많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도 되는지 고민이 생길 만큼 그래요. 자기 삶의 주인이 나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내 삶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 삶에 생기는 문제들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텐데, 내가 책임져야 될 텐데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신랑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도 섭섭할 거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지. 신랑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집의 즐거움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만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충만이잖아요. 충만이요. 그것만, 신랑의 친구의 기쁨만 채워도 나는 넘칠 만큼 별것 아닌 사람,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기쁘고, 그것만 해도 충만을 말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과 저예요. 행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요. 감당할 능력도 없겠거니와 그걸 감당하고 기분 좋다라고 할 만한 능력도 우리에겐 없는 겁니다. 좋은 믿음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섭섭한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섭섭해 보여도 나중엔 이것 때문에 감사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두 번째, 가장 사소하고 가장 은밀한 곳에서도 좋은 믿음은 당당하고 단순해요. 별게 없어요.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속으로 숨겨둔 이야기나 생각이 한결같습니다. 이게 좋은 믿음의 특징인 거예요. 신랑의 자리를 탐하지 않는 게 좋은 믿음의 특징입니다. 기뻐하는 친구의 자리로 만족할 줄 알고 그 안에서 충만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좋은 믿음의 특징이에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세례 요한이 다 같이 읽어요. 3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걷는 자리,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의 향기가 스며들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셨는데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귀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가 아니라 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쓰셨는지, 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행하셨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셨는지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모쪼록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래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쩌면 반푼이 믿음이었던 거죠. 상처가 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여기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는 삶이 여러분들과 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반듯한 모범인 것. 모쪼록 우리가 지나간 길 뒤에 예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삶이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